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세 번에 걸쳐서 하신 그런 설교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께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은 모세 율법을 자세히 강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60만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모세가 율법을 자세히 강론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모세가 강론하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율법을 따라 살고 이 율법을 자녀들에게도 주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명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말씀이 계속 후렴구처럼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시려고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거기서 이 3대 명절을 그처럼 지킬 것을 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야 될 그런 3대 명절은 그럼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아비볼 또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 가장 큰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비보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보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 아비볼이 1월 달입니다. 그 아비볼을 지키는데 그러면은 아비볼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1월 달에 보면은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비볼을 지켜라. 어떻게 유월절을 그처럼 행해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아비볼을 지키는 것은 1월 달에 유월절을 행하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비볼을 그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유월이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냐 그러냐면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로 장자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장자를 죽인 것은 실은 다 죽인 것과도 그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처럼 애굽의 모든 첫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문의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바르라고 그랬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하신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그들은 그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바로 그날 그 저녁에 그들은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는데 거기 보면은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는 것은 특별한 그 양고기를 맛있게 그 요리하는 이런 조리법이 아니라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구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은 전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은 전부 물로 씻고 하나님 제단에 있는 것 전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하나님 건지신 것은 무엇으로 건지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생명의 친교 교제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처럼 명하시기를 너는 애굽에서 나온 날 그 시각 애굽에서 나온 그 시각에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 그 애굽에서는 양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 여기 보면은 양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냐면은 소도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도 드리니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뿐만 아니라 소도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그 제물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제물이 드려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먹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어라. 무교봉을 먹어야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은 뭐냐면 실은 발효가 안 됐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면은 고난의 떡을 유월절 제물과 함께 고난의 떡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급히 나오니라고 그 발효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급히 나오니라고 그들이 그 발효되지 않는 그런 그 떡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발효되지 않는 이 떡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바로 왕의 종으로 노예로 아주 그렇게 비참하게 그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은혜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기억해야 돼요. 평생. 그냥 한 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들의 무엇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은혜가 그들의 절기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여기 보면 첫 달에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로 출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처럼 구원받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열국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처럼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전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거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의롭고 더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6월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 6월절 때 뭐가 불러졌겠습니까? 6월절 때 노래하고 찬양을 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다, 구원하셨다다,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노래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 명절은 뭐냐면은 77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처음 이제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이삭을,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그 날부터 이제 7주를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 첫 것을 드리고 계산해서 이제 7주를 계산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든 이제 첫 수확을 마칠 때입니다. 이때가 보리 수확을 싹 마칠 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보리 수확을 거두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까? 내가 부지런히 씨를 심고 내가 열심히 쟁기로 갈고 물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물을 주고 쟁기로 갈고 뭐 비료를 주고 이런다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태풍으로 한번 싹 불리기만 해도 그들의 모든 수고는 전부 헛것이에요. 이런 모든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네 수고로, 네 노력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재능으로 내가 이것을 거두었다. 나중에 이것은 나이가 어떤 일에 자기가 성공했더라도 네가 너의 재주로, 너의 지혜로 성공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휙 불면은 그건 날아가는 것이죠. 너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의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됐으니 무엇을 그처럼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에 이렇게 풍성히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네 집에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이 명절의 의미예요. 다른 때는 부모님 안 찾아뵈도 어떤 의미로 좀 괜찮은데 명절 때는
부모님 안 찾아뵈면 동네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요. 요새는 좀 이런 명절 개념이 약해지지만 옛날에는 명절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는 걸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집으로 와라. 네 집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내 집으로 오너라. 하나님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씻어보면 안 되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수확을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때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집에서 그것을 함께 또 먹고 마시고 하나님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너 내 집으로 올 때 네만 올라오지 말고 네 자녀만 올라오지 말고 너와 네 자녀와 그리고 네 종들 네 노비들 다 같이 데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고아 가부 이죠. 고아 가부 레인들 이런 그러니까 고아 가부 레인들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라 내 집으로 다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내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었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데리고 오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것은 뭡니까? 네 혼자 네 가정만 잘 먹고 하나님 주신 복을 아이고 배부르다 잘 먹고 잘 살고 너하고 네 가정만 즐겁고 기뻐하고 행복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가난한 자들들 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것은 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자들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생명의 주로서 다 먹이십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들,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만물을 다 먹이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대리자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으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생각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 집으로 와서 내 집에서 함께 그 가난한 자들도 내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장막절은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모든 곡식을 이제 다 거두었을 때 모든 수확과 모든 곡식을 그처럼 다 거두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절기를 이제 예로 들자면은 추석하고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가 가장 뭡니까? 추석 때가 제일 먹거리가 풍성할 때입니다. 이때 모든 다 오곡백과 모든 것을 다 나올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한 절기예요. 마지막 절기고 가장 그들이 많이 거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것도 이렇게 많이 거두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어쩌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었으니 풍성한 복 하나님 주신 것을 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올라올 때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종들 이런 자들과 함께 내 집으로 오너라. 내 집으로 오너라. 그리고 그들도 함께 내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덧붙이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하고는 다르게 하나 더 덧붙인 게 또 있는데 뭐냐? 이날에 이제
초막절이 마지막 수확 아닙니까? 그럼 뭐냐? 풍성이 거두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해는 풍성이 거두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저축도 해놔야 되고 저장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인생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아시고, 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창고에다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저장해 놓으려고 하지를 말아라. 많이 저장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베풀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리고는 손을 넓게 펼 수 있겠습니까? 못 펴지. 우선 내 것부터 챙기고 다 하면 그럼 언제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베풀 것이에요? 내 것 다 챙겨놓고 가난한 자들 생색이나 내고 있는 것이지. 쥐꼬리만하게 내놓으면서 손 베풀면서 하나님이 다 그럴 줄 아시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년에도 풍성히 네 손에 수고에 내가 풍성히 복을 줄 것이니 그처럼 네 저장 창고에 쌀 창고에다가 쌀을 많이 저장해 둘러 가지 말고 많이 어떻게 해라? 네 창고를 좀 풀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넓게 펴라. 넓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안 줬다가는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어쩌겠어요? 그들도 손가락 빨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실은 복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더 넓게 펼 수 있도록 좁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다 말씀하죠. 마지막 16절과 16절이 마지막 끝부분인데 최종적인 결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16절에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유월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을 뵈라. 그런데 뭡니까? 빈손에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었거든. 하나님이 풍성히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따라서 네 힘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선물 하나님 그거 드시고 싫어 하나님 배부르신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드신다고 하나님 배부르시겠어요? 만물을 하나님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 복 주시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집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이 맛있다고 그러시고 향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율법으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함께 나눔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게 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강론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3대 명절 3대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3대 명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런 절기고 명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3대 명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이 3대 명절은 폐지됐습니다. 그냥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3대 명절이 성취되고 완성됨으로 그리고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 교회에게 선물로 주어짐으로 그렇게 해서 이 3대 명절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유월절을 어떤 의미로 기념하고 있죠. 그리고 7.7절이나 장막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성취되고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됐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양고기를 먹도록,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양고기에 더해서 더 풍성한 생명, 실은 여기 보면 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해서 소도 드리고, 그러니까 양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이렇게 양과 소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어디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와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인의 식민지로, 이방인의 포로 가운데 식민지로 있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은 귀신의 권세, 우상의 권세 아래서, 그처럼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따라서 귀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온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을 때, 이처럼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이 아들의 피,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의 죽으심, 이 아들의 제물, 이 아들의 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의 종으로부터,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상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목적,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에 우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의 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나하고 함께 밥 먹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하시는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것으로 해방시킨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소와 양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주님의 삭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소와 양을 먹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처럼 밥상 공동체로, 여기가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그처럼 이것이 오순절의 완성이고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리수확으로 그들의 땅의 것으로 풍성히 이스라엘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를 안 주면 그들은 굶습니다. 하나님의 보리수확으로, 그리고 장막절 때는 하나님이 모든 오곡백과로 모든 과일을 풍성히 거두고 모든 것을 풍성히 거두어서 그들을 풍성히 먹였습니다. 하나님 풍성히 그처럼 먹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리로 쌀로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 우리를 먹이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기,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자도 다시 배고프고 광야에 다 죽었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그처럼 산떡이며 영생이 떡이며 나는 영원한 생수의 물이어서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영원히처럼 영원한 생수에 물러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처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리로 우리를 먹이신 게 아니라 이런저런 걸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밥상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형제들과 나눔을 통해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밥상 공동체, 한 생명의 공동체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이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들이 죽으신 것도 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목표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과 일하신 것도 다 헛수고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약 때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잡는 자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핍절함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긴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주게 함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를 이루게 함이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하나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함께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부족한 자가 없도록 핍절한 자가 없도록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누가 말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누가 말로 따뜻하게 해라 누가 말로 배부르게 해라 누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야고보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상으로 풍성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우리를 헤아려 보고 그것처럼 풍성히 가져와서 형제자매와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것처럼 한 생명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걸 함께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그런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하는 일에 주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봉사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주님께서 손을 넓게 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그처럼 형제 중에 어려운 자가 부족한 자가 없도록 그처럼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주님 오시될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풍성히 감당하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